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용한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정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인용을 합니다. 이것을 또 어디에서 인용을 하냐면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에서의 오늘이 처음 거론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못 들어갔죠. 다음 세대만 들어갔습니다. 그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4장 7절에서 거론할 때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단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4장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후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서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 시절에 똑같은 말을 다윗이 인용해야 하였다는 것은 단지 애굽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은 각 세대 모두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 안식은 가나안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2019년 1월 마지막 금요일을 맞는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뭘까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이 되냐면 시편에서 인용이 됩니다. 시편 봅시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2019년 1월 마지막 금요일을 맞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저자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자, 찔러 쪼개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지금 시편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줄을 껴놓으시고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떤 음성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러한 아픈 음성이 들려졌을 때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7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를 찔러서 죽이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내 심령에 아프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싫고 거부되어지고 내 마음에 반항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기르시는 분의 책임이 뭐냐면 잘 기르는 거예요. 잘 기르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는 양입니다. 양. 너희가 오늘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관계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음성이 뭐였냐면 남편에 대한 거예요. 남편에게 한 발도 앞서지 마라. 너는 그의 갈비뼈다. 갈비뼈는 몸에 맞게 축소돼서 그 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갈비뼈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 다 갈비뼈죠? 그러네요. 잠재적 갈비뼈도 있고 이미 갈비뼈도 있고 지나간 갈비뼈도 있고 다 갈비뼈 투성이에요. 정말 그 음성이 힘들었어요. 너는 남편을 한 발도 앞서지 마라. 막 반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옳잖아요. 아니, 그가 너의 머리야.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넌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이게 더 옳아요. 아니야.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 머리는 생각하는데 몸이 따로 움직이면 그거는 병인 거예요. 그죠? 비정상인 거예요. 정상은 뭐냐?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얼마나 저에게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음성들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왜냐하면 7절 때문에 그래요. 95장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양은 목자에게 순종되어져야 되고, 자녀는 아버지께 순종되어져야 되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때로는 그 무릎 꿇기가 너무 싫지만 그 과정을 어쨌든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은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립니다.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 음성을 받고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씨름을 거듭하면서 뭐가 편해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예라고 반응하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이 남편의 산을 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공동체 지체든 어떤 누구를 대하든 그 부분이 쉬워지는 거예요. 저에게 관계로 형성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면 관계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막 힘들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부감, 분노, 원망, 미움, 판단, 정죄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면 정말 잔잔하거든요. 어떤 것도 수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수용되어져서 그것이 삶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라고 반응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관계 안에서, 물질 안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그것들에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이나 광야의 마사 사건을 시편에선 다뤘지만 사실 모세도 어떻게 됐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반역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저주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모세의 마음조차도 평정심을 잃고 그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분노했잖아요. 분노하고 명하여 물을 내라 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쳤죠.
어떤 마음으로 친 거예요? 거역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쳤어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오늘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과거에 이룬 그 많은 성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에, 우리의 경험에 여러분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미혹된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내가 완악해졌는가? 완고해졌는가? 분노에 차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다윗의 열쇠를 다루면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봤어요. 그죠?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더 봅시다. 계시록 3장. 3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여는 키가 다윗의 열쇠였다. 다윗의 키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형제로부터 멸시당하고 그가 가정에서 가장 어린 나이인데 생명을 거는 장소에서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거기서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수금을 키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 뭘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제가 많은 일들을 지나오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이겨내자. 오늘 하루만 살아내자. 그 다음날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만 지켜주세요. 저에게 붙어있는 이 생명을 오늘 하루만 지켜주세요. 또 그 다음날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만 지켜주세요. 딱 하루, 딱 한 걸음.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의 능력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늘 하루만 이 날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만 견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거예요. 정말 많은 시간들을 몸의 질병으로, 뭐 남편의 질병으로, 아이의 질병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 거창하게 기도하고 뭐 결박하고 뭘 파쇄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딱 하루, 하나님 제가 오늘도 눈을 떴네요. 오늘 하루만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만 저에게 생명을, 이 시간을 지날 수 있게 해주세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작은 능력이 저에게는 딱 하루였어요. 이 하루만 살려주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을까요? 반석을 쪼개서 불을 올렸을까요? 다윗이 뭘 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 어린 나이에 말째로 태어나서 그가 뭘 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작은 능력,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 주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부닥치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를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픔이 돼도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라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면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도 그 말씀이 도무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작은 능력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능력. 저 사람이 절대 나에게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이 도무지 왜 나에게 있는지 내 마음이 허락지 않고 이 질병이 왜 나에게 있는지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갈 때 여러분은 어느 날 열린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느 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느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느 날 열린 문을 통과한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시면 안 돼요. 높은 가치를,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가지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르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아픈 말씀이 될지라도 받아들이세요. 그게 너무 힘들면 그 말씀 안에 엎드려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케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세요. 그 하루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세요. 여러분은 지구인이 아닙니다. 하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발에 걸리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간절하게 2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야 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수술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더욱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사세요. 하늘의 안식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